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세상의 수많은 위험 속에서 내가 또한 살아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 또는 나의 도움, 나의 힘이라는 표현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데, 오늘 1절에서도 마찬가지 주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달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즉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된다. 내가 피한다는 그 개념은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들어서 어딘가 숨어야 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피한다는 거는. 그래야 할 때에 그 피하는 처소가 어디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오직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한처가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도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늘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막연하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확실한 어떤 증거, 또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오직 여호와라는 믿음인데, 그 오직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된다. 내가 의지할 분이시다는 것이고요.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복 주시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신 이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무엇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오직 내게 복을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에 보면 모든 즐거움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중에도 내가 즐거워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왜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즐거움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의 유명한 욥기서 23장 10절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 나의 길을 아신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나의 미래를 다 아시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는데 이 단련이 끝나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복을 주시는 분도 오직 여호와, 그 다음에 내가 즐거움을 찾아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도 오직 여호와에게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바라고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을 보고 또 해외를 다니면서도 보시면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저들은 고달픈 인생을 삶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네팔에 선교를 같이 다녀오신 분들은 가서 보셨지만 아직도 저들은 그 재물을 삼아 번제의 제단처럼 그 드리고 있는 모습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왔지만,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괴로움이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 드리지 않고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림도 피의 제사지만 왜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은 괴로움이냐? 거기에는 평안을
우상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피난처요 복 주시고 즐거움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우상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모습 안 하고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해서 우상을 멀리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셨잖아요. 계명도 첫 계명부터 시작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거예요. 오직 여호와,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살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보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신다고 말하면서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주신 복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분깃, 그것을 자기의 산업이 된다, 분깃이 된다 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 왕이 된 것도 마찬가지, 또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누림은 모두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6절도 마찬가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내게 분깃으로 주신 그것, 경계적인 지역적인 걸 말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민족,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왕권,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복을 헤아릴 때 그 헤아림이 결국 감사가 되고 누림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받은 복을 헤아려 보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이 즐거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오직 여호와가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말씀처럼 그 즐거움은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중에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헤아릴 때 뭐 바다보다 넓고 그러잖아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결국은 나의 행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를 헤아려 보시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디 가정이었던 직장이었던 그것이 어디였든 간에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 것조차부터 시작해서 내가 머물러 있는 곳도 하는 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달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면서 누림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7절은 말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 그것이 곧 다윗을 살아가는 삶의 힘이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자동차는 기름을 넣어 갑니다.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갑니다. 말씀을 채움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즐거움도 찾고 거기서 우리는 교훈도 삼으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해야 할 이유고, 왜?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릴 뿐더러 내 삶에도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시편 1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뭐해요? 즐거워하여 라는 말하잖아요. 말씀이 즐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와 복이 되는 그
안내서가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질 때, 그때 누리는 누림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건 뭘 말합니까? 여호와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기대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에 붙잡혀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품에 때로는 안겨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가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며라는 의미예요. 바라본다, 의지한다, 따라간다, 동행한다. 그들이 다 합축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모시며 살아가면 무슨 은혜를 누리는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지 않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그 믿음이 요동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고 말씀을 바라보며 살고 그 믿음 안에 살면 여호와를 바로 항상 앞에 모시는 삶이 동일한 건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 앞에 흔들립니다. 어떠한 일 앞에 흔들리고요. 이 흔들리는 마음과 흔들리는 삶을 사는 이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시고 살면 흔들리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으로만 아니라 내 마음도 즐겁대, 마음도 기쁘대. 그리고 뒤에 보면 내 육체도 안전하니 살리니라고 말합니다. 영육이 즐겁고 영육이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 때에 영육으로 누려야 돼요. 영으로만 하나님을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로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잖아요. 육신으로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내가 육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깨닫지를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누림이 될 수 없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실 때, 예배할 때, 찬송할 때는 영적인 소통함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임하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일상의 삶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 거기서도 변함없는 하나님,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식할 수 있을 때에 거기에 즐거움과 기쁨이 따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간혹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러 갈 때에 거기는 전쟁터잖아요. 전쟁의 현장인데 거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아무도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도망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싸우러 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요,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골리앗을 쳐다보고 두렵질 않아. 오히려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여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네 목을 벨 거야. 이런 그 소망의 그림을 그리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며 살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쟁의 현장 내 목숨이 달려 있는데 그런데도 그는 기뻐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믿음의 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길 원하고 그 믿음 때문에 소망이 있길 원하고 그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영과 육을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누림이 또한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그 항상 앞에 모시면서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하다는 그 누림을 살아가는가? 10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멸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결국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셨다는 그 모심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 다윗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고 힘으로 삼고 도움으로 삼고 그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어요. 떠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한 순간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이건 뭐예요? 24시간 나를 지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떠나지 않아. 우리는요 믿음이 엄청 좋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산다고 하지만 어느 한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순간순간이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도 나를 버리거나 떠나신 적이 없단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함께 모시고 살려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성전에 나와서만 만나는 여호와가 아니고 성전에 나와서만 만나는 예수가 아니고 내 삶의 현장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그 은혜 속에 사니 늘 행복하고 즐겁고 범사가 잘 되는 눈에도 누리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여기도 다시 한번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는데 그 기쁨은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길을 걷게 되잖아요. 목표가 있고 목적지가 있어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을 걷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우리가 지금 시편에도 고백하고 있지만 다윗의 고백이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르기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다윗의 고백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메시아 예언의 시와도 같은 시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사실 때에 우리 주님은 결코 여러분 곁에서 떠나지 않아요.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말씀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복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누림이 영으로 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